저는 은혜의 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역사가 있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 위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한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분인데 은혜를 주시기에 인색하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 똑같이 은혜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블 은혜예요. 은혜 그 위에다가 또 은혜예요.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은혜란 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죠. 모든 공기도 해도 바람도 수없는 그 선물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는 크게 둘러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 이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의 은혜. 이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할 때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경사가 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그 요한은 너희가 믿는 예수를 아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다.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너 죽는다 이거예요. 왜 죽느냐? 하나님이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어떤 곡식은 너 잘 자라고 너는 죽어라, 그럴 농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영양을 공급받지 않냐고 때로는 병충해가 위협하고 그랬을 때 병충해 위협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런 것처럼 온전하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아들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공로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가 됐다 이게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확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 하면서 의를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공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손을 얹고 하늘 두고 맹세해서 나는 꺼리낌 없이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율법도 증거하고 또 복음에서도 증거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모두 찾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죠. 21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뭘로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이건 믿음의 법으로니라.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따라서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데 예수 믿는다고 의로운 의인이냐? 문제가 해결되냐?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은혜를 주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선물 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신 선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제 1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출생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체가 이루어졌듯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생 곧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잘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야겠죠. 자, 세상은 악합니다. 어느 게 악하냐? 지금 포위가 되어서 가운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죄, 악.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악하고 폐역한 세대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세대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농사지는 농부에 의해서 말 들어보면
병충해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할 정도예요. 왜? 아무리 약을 치더라도 그때뿐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막. 그래서 그 병과의 병충해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 단순한 그 곡식만 식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의 격에 의해서 세대라고 문화라고는 옷을 입고 또 문명의 그 발달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명,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문명, 문화에 의해서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런 문명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본받다가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옛날 교회 다녔습니다. 나 침례받았습니다. 나 교사했습니다. 성가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자, 그 사람 그 생명은 절대 잃을 수 없다고 말하죠. 생명을 잃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 싫어가지고요 절에 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사람 끝까지 받는데요. 예. 한번 아버지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아들인가? 죽어도 아들이야? 죽어도 아들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는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라.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여긴 제1 은혜라고 한다면 제2의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라는 거죠. 예,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능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정말 즐겨. 정말 즐기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너무 허무하다. 밤새 안녕. 내일 봅시다. 그런데 죽었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즐기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이게 몇 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춰보면 참 즐기고 또 밤새 안녕한 사람은 그냥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 허무한 거예요? 아니면 즐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예?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저 사람 망했다 끝났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아들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저렇게 정말 안 되고 그렇게 숨막힌데 예수 믿겠냐? 근데 오히려 더 딛고 일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볼 때 참 대단하다. 근데 저 사람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완전히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 전도해가지고 아주 무럭무럭 잘 성장하면서 너무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수의 자도 모르고 참 그러는 사람인데 교회 인도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성들도 참 칭찬도 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근데 어디 놀러 갔다가 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두문불치 딱 끊어버려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더라도 완전히 전화도 받지 않죠. 이유도 몰라요 지금까지 이유를. 그래서 얘 그렇게 가서도 목사님이 가서 그 문 두들기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막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화 한번 하고 또 문 열어주면 마음 약해가지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교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려면 완전히 정을 다 떼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 밤새 안녕한 것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는 이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적 카드 올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냥 훅 불어버린 나라 같고 날마다 시험이나 들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숨은 붙어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간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 하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막 계속 그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이끌어가면서 끌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문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큰일 나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씀하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물로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뜻대로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공나라 파나라 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니까 그분께 맡겨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데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수제자로서 당당했던 그 베드로 자신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조그만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서 벌벌 떨면서 나는 그거 모른다. 아 내가 봤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 모른다니까 내가 맹세하지만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고 수제자라고 말하고 성질값 할 줄 알았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왜 무너졌습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얼마나 과감하고 담대했습니까? 무식쟁이가 뭐 아느냐 하더라도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미 유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과감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요. 비겁하고 무서 벌벌 떨었던 그가 바뀌어져서 강하고 담대했던 신앙이 되어졌던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뭐 때문에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부활한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인데 죽이세요 하고 거기에 투표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그렇게 바뀌어졌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생활을 오래까지 했다. 나는 정말로 나름대로 자부한다. 다 알고 있다 하면서도 참으로 신앙생활 부끄럽게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그 모태신앙 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부인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한 뒤에. 그렇게 핍박쟁인데 누구에서 인도받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남편 보니까 처음에는 존경했는데 너무 모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보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네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나 발바닥 떼만치도 못하니까 깝죽깝죽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봐요. 또 당신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냐고 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 하면서 아니 내가 영세까지 받았는데, 영세 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지, 참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지.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를 윤리선생으로 알고, 그러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내가 양심의 손을 넣고 내가 생각하지만 분명히 맹세하지만 나는 지금 죽더라 천국 간다. 어떻게 가냐?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복음을 전해주면 막 성질 나가지고, 야! 너 몇 년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막 해버리면서 이제 막 너다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지 몰라요. 자, 왜 그러냐?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는 와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한번 기분 수가 틀리면요, 막 삿대질하면서 막 자네 말이 당신 말이야, 당신 목사야 막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재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매일마다 오셔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 매일마다 가서 아침마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종아, 너 매일마다 가서 기도해 주더라. 죽으면 너 헛된 거냐, 헛되지 않은 거냐. 그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너 아무리 기도해 주더라도 헛된 시간 보낸 것이다. 강력하게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오늘 밤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돌변해가지고 당신이 목사야! 막 집사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었지. 내가 하면 죽는단 말이야. 막. 빨리 가버려, 내 눈에 사라져버려. 막. 그래서 왔어요. 왜? 빨리 사라지라고 막 뭔가 던지려고 그런 거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어요. 그래 안 갔어요. 가야 어떤 속임머리가 좁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얼마큼 있어 한 15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도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갔어요. 또 목사님 창할머리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보고 꼭 해가지고 목회 못해요. 가서 집사님 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 사역, 사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교회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출생의 듯이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젠 자라야 되는데 세상이 죄악이 얼마나 악합니까? 태어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이거 뭐야? 이자가 내 자식이었는데 아니 저쪽으로 돌아가 버렸어 하면서 초전에 박살내자 해가지고 죄악이라고 한 울타리로 딱 쳐놓고 계속 죽이려고 한다. 거기서 끝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우려도 심서 참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하시냐? 전제하신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후 쉬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냐고는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숙하고 전난 신앙 같은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은혜 위에 은혜 하니까 암송은 잘해요. 암송은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바로 더블 은혜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얻은 은혜라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어디로부터 오는가? 1차 은혜, 2차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시작. 17절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놓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많이 나요. 나는데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고 또 이런저런 병에 죽고 죽는 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적게 났더라도 바로 잘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 구원받은 것만은 족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겠지만은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느냐? 첫 번째,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병충해 강했을 때 모든 면역성이 강하니까 살아남는 것처럼 죄악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까? 그래 나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멀쩡한 사람도 죽듯이 죄악의 공격을 받아서 나자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서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목사도 자살해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곡식만 자랐던 곡식밭에 조금 방심했더니 풀이 확 자라더니 곡식을 덮어버렸을 때 풀에 의해서 곡식이 다
도태되어 죽듯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절대로 은혜에 의해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세요. 1절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6장 1절 2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라 한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사명을 해야 할 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할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뭐라고 써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걸로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사명 주셨을 때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요. 노련한 어떤 자기의 책임감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터치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명 감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명 감당 위해서는 이 은혜 위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끝의 결과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끝의 결과를 위하여. 사람은 모든 만물이 끝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시작도 멋있게 진행도 잘 가면서 끝이 마무리가 깔끔해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시작은 찬란하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항상 참 비참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거늘 누가 너희를 끼도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치냐? 육체로 마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밀려오는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 목사님이 눈이 나쁘다고 할 때 내가 정말 눈이라도 빼서 할 수만 있으면 주고 싶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와 같아 천사와 같아 막 하면서 그렇게 받들었던 그들이 내가 재수 없을라니까
목사 만나가지고 인생 이렇게 망쳤어. 시간 낭비했어. 순간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렇게 좋아서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리냐? 이 은혜 떨어지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한때는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고 사용됐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보세요. 나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어떤 누구도 어떤 신문의 뉴스의 사건 속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야, 목사가 그냐, 장로가 빛난 것들 그냐 하는데요.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가 없다면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겹살을 차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떨어지면 참으로 비참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사는 것밖에 없다.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아야만 은혜 위에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건함으로써 오직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쭉정이를 다 불태워버린다. 쭉정이는 이미 곡식이라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져서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잡초나 똑같이 여겨버린다. 불태우는 거예요. 살았을 때 곡식이고 살았을 때 귀하게지 이미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이 중요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끝이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기도하심으로 끝을 잘 마무리했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나 마음이 찝찝했어요. 왜? 죽으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나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죽기로 결단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있었고 참으로 비참한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다 찢어서 나눠가지고 그랬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면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영광의 주로 나타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합시고 기도도 그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왔지만은 이제 내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은혜 위에 은혜 받으십시다. 더블 은혜 받읍시다. 더블 은혜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은혜의 담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막 자라서 너무 오랜 농사 잘 때 이대로만 가면 정말로 예년 몇 배 더 많이 거두겠다 하는데 수확 거둘 쯤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을 때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한때는 그렇게 내 신앙이 좋고 내 신앙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신앙의 영적인 메말라져 버림으로 참으로 비참하게 곤두박질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든지 긴장하지 않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되게 달라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사모함을 겸손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겸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 겸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와 사모함.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찔림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회개는 필수적인 겁니다. 회개는 나의 더러운 걸 다 내려놓고 불필요한 걸 내려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달라앉을 때 거기에 오물이 있고 더러운 그 병균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그 위에다가 덤벙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손을 씻고 그릇을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지만은 그냥 달라고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똥바가지 가지고 나 밥 달라고 하면 줘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그러면 줘요? 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죄를 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똥,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이 영적 생활에서 더러웠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모함이 없이는 안 돼요. 사모함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기서 저기 달라고 하는데 저는 싫어요. 됐어요. 그 사람 누가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이 은혜는 받았지만은 이 은혜 한때도 받고 충만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시간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해 볼 때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심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보니까 사모하는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근데 사모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영적인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결정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 이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이건 아는데 왜 나 속에 영적인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주인의 행세를 못하고 종로로 떼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 영혼아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 영혼아.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는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느 날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버린다는 걸 일러주기 때문에 내 영혼 곧 나 영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알고 영혼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껍데기를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다윗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 누구의 편에서 일해 주셨습니까? 다윗의 편에서 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이 하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 고치고 어떤 여러 가지 미모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생활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걸 성형했다고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모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정도 사모함을 가지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말하려고 보니까 또 걸린 사람이 있네.
걸리는. 용서하면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그분의 한 사람을 내가 한두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몸을 굉장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그 영혼을 관리하지 그랬더니 보이는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관리를 하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영혼을 잘 관리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 육체를 관리하듯이 영혼을 자기는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건 철칙은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의 신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의 관리를 잘하자 이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거기에 빨려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다 떠납니다. 그렇게 활동력 있고 인상이 좋고 그렇게 열심하고 그렇게 부진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리니까 그래 확 눈도 감지도 못해가지고 막 해서 막 감겨주고 그렇게 부진했던 사람이 성질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교회 목사님은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그 속을 많이 쓰겠던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가지고 보자 이거 하얀 천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얼굴을 탁탁 때리면서 집사님 일어나봐요. 말씀 좀 한번 해봐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라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꼼짝하지 않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화난다든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부정해버리고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일하의 모든 것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공로 심리법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해서 가르쳐줬건만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내 방식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믿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영혼의 가치, 영적 가치를 귀하게 했는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에서 가치성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패턴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만 기도했다고 한다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적 가치를 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구했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데 마귀는 살살살 하면서 야, 너 지금 당장 떼거리는데 무슨 그의 나라 그의 의냐 하면서 교묘하게 긁어줍니다. 긁으면 어떻게 시원하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긁어준 것에 넘어가지 말자. 달콤하게 먹음직하고 달콤하고 보암직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벌렁벌렁 나자빠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신앙 무엇을? 은혜 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따라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가정이 행복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행복해
천사도 흠많은 가정의 행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 어느 정도 한계 느끼면요, 그동안에 참았던 거 본물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질, 우리 남편은 성질 안 내, 성질 나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터졌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안 냈던 거 다 내. 막 폭탄 터져요, 폭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억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나는 죽었느니 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눈가림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면서 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안 그런 척하고,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착착착 해나갈 때 속썩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꿈이 있고 비전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영적 생활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걸어다니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델이 되지 못하고 보여주지를 못해요. 교회 듣고 또 이 자기의 생활과 말씀과의 일직선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한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는 목사하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에서 인상 좋고 또 이렇게 좋으면 우리 목사님 좋아, 나 존경해 하지만은 같이 살아서 그러잖아요. 김정일 선교사가 석 달만 살아보면 다 드러난다고. 몇 달이요? 석 달. 그래 홍보라 전사 아무리 드러나진 않아가지고 언젠가 드러나겠지 해가지고 무슨 우유 때문에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제일 잘하냐? 식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설교해가지고 사모가 은혜 받으면 그 설교는 등적이는 것이다. 왜? 분강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모르잖아요. 설교 잘하잖아요. 막 쏙쏙 들어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아서 좋아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었잖아요. 사모님이 보따리 가지고 여기 와서 나 여기에서 살겠다고. 느닷없이 막 겁이 나가지고 왜 그러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교할 때 천사인데 집에 보면 완전히 호랭이가 돼서 나 여기서 살겠다고.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그 모습을 가장 누가 먼저 봐요? 식구가 보는 거예요. 식구가. 아들이 보고 딸이 보고 부인이 보고. 그럴 때 설교하면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존경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절대 나는 목사 안 된다. 난 절대 사모 안 된다. 뭐 안 된다? 왜? 가면 쓰고 있는데 존경심이 되냐 이게요. 나는 그냥 안 한다. 그런데 나 목사 되겠다, 사모 되겠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뭔가 존경심이 있다 이게요. 홍순대 목사 이상하게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뭐 자기 자랑하네 생각을 보내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저는요 모든 걸 뭐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막 그거 아니에요. 내 삶하고 뭐 너무 잘 아니까, 너무 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은혜 받았던 걸 집에 가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 믿고 체험해서 나 주의 종 되겠다, 나 선교하고 나 사모 되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말 때문에 여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가면 쓰면서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때느냐 이게 아니다 이게요. 그냥 내 은혜 받았던 것을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우리 아빠를 존경하고 스스로 우러나오니까 삐뚤어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커요.
정말로 기도하는데도 교회 지키지도, 주일 지키지도 않고 11조 하지도 않냐고, 어떤 성질 냈다면 완전히 정말 개벌금 내듯이 성질 내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매쌈만 한다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버릴 때 벌써 상처를 입는다. 첫째가 뭐예요? 은혜 받자 이게 은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걸 주님, 내가 순서가 틀렸나이다. 자식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정말로 그래도 감사하지만은 순서가 바뀐나이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세우고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안수.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성령 수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이 시대를 그렇게 읽지도 못하고 뭔 성령이냐고 듣지도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표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 이모대로 살 수가 없다. 내 영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고문풍선, 제가 말씀 수없이 인용하죠.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고문풍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을 후 집어넣으면 부피가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져요. 어느 바람을 집어넣느냐에도 또 달라집니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땅바닥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구르다가 가시 찔리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체가 들어가면, 수소가 들어가면 샥 올라가서 천장에 딱 달라붙어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세상 생각에 이리저리 굴르고 구르다가 어떤 큰 문제 뻥 터져버리면 실망이 얼마나 크고 상처가 크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자녀들도 어른들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오 주여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땅에서 가시가 찔려지지 않기 때문에, 왜 위에 천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도와 인도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은혜 위에 은혜 받자. 은혜 위에 은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